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라든가 또 퀴리 부인이라든가 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하신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찬양할 일, 감사할 일 뭐가 있을까? 3개 기록을 해보시고 한번 잠잠히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 혼적인 것, 또 육체적인 환경적인 것, 인간관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 어떤 죄의 유혹이 있었는지,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성령을 늘 의지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감정, 동기, 태도, 언어, 잘못된 결정했던 것들을 그분의 눈으로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이 이게 참 어려워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어요. 어렵지만 이 질문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찾아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와 소질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사람마다 재주 없고요. 사람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못 찾아내고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걸 개발해서 하나님은 땅에 묻어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보람을 느꼈던 거 뭐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또 유익을 끼쳤던 것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좋고 그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셨을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봉사의 일입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다 보면 그게 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 올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을 보면 가치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 자식을 위해 쓰는가,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가.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쓰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는가.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 있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점검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목요일 날은 나는 뭐를 점검해야 될까? 나는 이 은사와 열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책을 좀 읽어야 하는가? 여러분 잘 한번 준비해 보셔서 멋진 인생,
정말 열매가 있는 끌어들이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남철처럼 복에 복이 달라붙는 인생 꼭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 안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꼭 그 열정을 따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곧은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늘과 땅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 가게 하시며 복에 복을 덧입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순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월 4일 사순절 제14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파는 종교, 정치적 이견으로 잦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문제만은 일찍부터 협력하여 일을 꾸몄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사두개파였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겉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해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납세 문제는 민감하여 바리새파는 이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거나 수치로 여긴 반면에 사두개파였던 헤롯 당원들은 헤롯 대왕의 좋은 시절로 돌아가려 했기에 로마 제국에 협력하며 납세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이 두 파의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납세를 찬성하면 열심당과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과 로마 총독,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아셨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세금에 쓰이는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씀하시지 않고 성도가 속한 세상의 의무도 충실히 감당할 뿐 아니라 본향인 하늘나라의 목표를 둔 영적인 생활과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과 상충되지 않는 한 세상법에 대한 정당한 준수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소유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